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며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31일 오후 5시 반에 하나울에서 효도 감사 캠프가 있습니다. 대상은 70세 이상이고요. 우리 성도님 및 전도 대상자들을 모십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들 놓고 캠프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평강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맞죠? 처음 들어봅니까?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빨리 응답을 받죠? 기도를 짧지만 간절하게 하면 응답이 빨리 될까요? 아니면은 오랫동안 길게 하면 응답이 빨리 올까요? 예, 맞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기도는 어떤 응답의 방법이 있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시간표죠. 나의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응답의 키입니다.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죠.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붉은 악마가 막 카드 섹션도 하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이 꿈이 이루어졌죠. 꿈보다 더 큰 꿈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응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과 기도예요. 그런데 왜 그 다음부터 응원하면 잘 안 됩니까? 우리 삼성 라이온즈도 그렇고 대구 FC도 그렇고 또 올림픽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응원을 하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 응원하면서 자꾸 욕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욕합니까? 욕 안 해도 안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응원하다가 조금만 안 되면은 진짜 살면서 공 한 번 안 쳐본 사람들이 그 국가대표와 감독을 막 욕을 하잖아요. 저는 가장 욕 많이 먹은 사람 중에 기억나는 게 설기현 선수입니다. 2002년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설기현 선수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떤 자기 뭐 전술상 역주행을 했어요. 설기현 역주행 한다고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상대 진영으로 골을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쪽으로 골을 몰고 왔다고. 만일 안정환이 역주행했으면 욕을 먹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잠깐 저도 약간 설기현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왜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해도 욕을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나? 이 사람 기준이란 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게 될까? 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예전에 이거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고 이건 대충 기도했는데 응답해주고 어떤 건 진짜 중요한 건데 늦게 해주고 어떤 건 기도 안 해도 응답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맞죠? 우리가 우리 팀을 위해서 응원을 열심히 하지만 또 열심히 욕을 하고 부정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 불신앙의 어떤 면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못 믿어온 모습이 나올 때 지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전부예요.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알아차려야 되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100%가 돼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이 1%도 있다. 그때 평강이 깨어집니다. 오늘 제목이 평강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랍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곧 평강의 영적 상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평강,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 이건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감정적인 부분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 곧 성령 충만, 이게 바로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응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최고의 영적 상태가 유지되어야 돼요. 즉 평강의 영적 상태. 늘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나왔지만 늘 임마누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상태. 우리는 많은 일들과 만남과 사건과 말들 속에서 불안하고 흔들리고 우울하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이런 막 갈대와 같이 그런 흔들리는 마음, 영적 상태를 당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빨리 기도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빨리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거 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의 시작과 응답의 시작이 성령 충만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이 아닌 상태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들, 여러분 그게 욕심 충만이고 죄 충만이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게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어떤 기사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로또 1등 된 사람들이 대부분 불행해진다. 왜 그러냐?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무일푼에서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이 좋았고 재수가 좋았습니까? 아니죠. 돈을 벌고 지키고 관리하고 부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면은 그 응답에 맞게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더 복음이 복음되고 내가 와 있는 응답의 복음이 전도와 선교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충만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랑 오늘 본문이랑 같은 맥락의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나오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된 기쁨이 어디 있냐?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육신적인 것들에 이미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쇼핑 중독 걸리는 사람 TV에 나온 걸 봤는데 집에 택배 박스 뜯지 않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계속 쇼핑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이 사람은 언제 그 희열을 느끼냐?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이 아니라 조금 마음에 드는 물건, 충동 구매를 하는데 조금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은 그걸 다른 사이트보다 더 싸게 사는, 10원이라도 더 싸게 사는,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그 클릭하면서. 그리고 도박 중독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본전을 찾기 위해 산다고 하지만 본전 찾으면은 그만둬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더 벌 수 있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그러니까 도박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쇼핑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마약 중독도 그렇잖아요.
마약을 끊은 사람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늘 그 중독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은 뭐냐?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늘 그 마음의 상태야. 왜 그러냐? 주님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은 곧 뭐냐?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인간의,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시험 들고 낙심하면은 가장 먼저 드는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 살아있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나? 왜? 이미 그 낙심된 마음이 우리를 주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가장 기본이자 전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늘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자꾸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들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 내 기대치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 안의 기쁨이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에 나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염려로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래, 기도의 전제가 뭐냐? 감사입니다. 왜? 이미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 안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땔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로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감사의 부재예요. 걱정하고 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가 없고 염려, 걱정하는 그 근본적인 것들의 실체가 뭐냐면 내 욕심이에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욕심이 충족되지 않고, 그 욕심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염려, 걱정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 있구나. 감사와 기쁨이 없는 평강의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사단 마귀가 염려, 걱정을 앞세워서 평강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 안 먹으면 불안해지잖아요. 요즘 사람들 핸드폰 배터리만 없어도 불안해서 어찌 할 줄 몰라요. 여러분, 모든 정신병, 영적 문제 시작은 뭐죠? 염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 다 주께 맡겨라. 주께 안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 밥 된다고 나옵니다. 마귀에 갇힌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될 우리가 마귀 안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 우울, 불안, 그 안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염려, 걱정거리가 될 것들 계속해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책임감, 또 그런 기질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도가 잘 안 되는 걸 봤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또 반대로 책임져야 되는데 또 잘 안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된다. 그러면은 무모한 책임감도 내려놔 줄 수 있고,
또 너무 책임감 없는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의 근본이 되는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을 경계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빛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유죠. 우리를 죄인들을 대하는. 이게 결산을 하는데 임금이 종들에게 어떤 종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자기 장기 다 팔고 가족 재산 다 팔아도 못 갚는 금액이에요. 10,000달란트면 얼마냐면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10만 원이죠. 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계산됩니까? 난 이거 하면서도 잘 안 되는데 6,000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1만이니까 1만을 해야 돼요. 그러면 6조가 나면 6조. 뭘 했길래 빚을 6조나 진 거예요. 그 6조라는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줍니다. 그 탕감을 받고 나오는 종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빌려가서 안 갚은 친구를 만나요. 그걸 붙잡고 돈 갚으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야, 조 인간 다시 구속시켜. 이게 우리란 겁니다. 6조 이상의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탕감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내게 그 조금 섭섭한 거, 조금 서운한 거, 내 기준에 안 맞는 거, 그 작은 것들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성, 결국 이 욕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탕감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욕심으로 죄를 잉태케 하는 내 안의 욕심의 자식들, 물질, 내 자리, 내 야망, 꿈,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죄의 빛은 더 커집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싫어하는 분도 많죠.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의 기쁨 속에서 나오는 그 충만함보다 내 안에 욕심이 채워질 때 우리가 더 기뻐한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마귀가 있어요. 기도를 아예 안 하게 하는 마귀가 있고 기도를 조금만 시키는 마귀가 있어요. 이 두 마귀가 내기를 했습니다. 야, 누가 교회를 빨리 무너뜨리게 할까? 그 둘 다 비슷한 교회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겼겠습니까? 기도를 아예 안 시키는 마귀가 이겼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조금만 시키는 마귀가 그 어느 교회가 박살났겠습니까? 기도를 조금만 시키는 교회가 이겼어요. 왜 그러냐? 기도를 아예 안 시키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문제 사건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야, 우리가 기도를 안 했구나. 우리 교회가 기도를 놓쳤구나. 기도하자. 오히려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가 완전 무너졌다가 기도로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를 조금만 시킨 교회는 어떻게 됐냐?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됐지 뭐. 아침에 기도 수첩 했잖아. 새벽 기도 왔잖아. 수요일에 기도했잖아. 금요일에 했잖아. 아니면 밥 먹을 때 이렇게 했잖아. 그 짧은 기도로 기도했다라고 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 그 생각과 인식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24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24 기도의 거점을 이루는 것이 뭐냐?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그 거점을 만들어 놓고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기도 상태에 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복음이 끝났다 하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끝난 겁니다. 죄에서 끝났단 말이 뭐냐?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죠. 이 재판관이 얼마나 이게 나쁜 놈이냐면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한 재판관이에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근데 이 억울한 누명을 쓴 과부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의하지만 이 사람밖에 해결자가 없는 거예요. 밤낮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해서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 비유는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죠. 우리를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주 밖에서 다른 걸 찾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기도로 모든 일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시편 91편에도 전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결국에는 내가 평강을 유지해야지 평강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성령 충만받고 내가 뭘 해야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종교화시킵니다. 뭘 하는 게 응답이야, 뭘 하는 게 기도야,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성령 충만받아. 맞습니다. 맞는데 틀렸습니다.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뭘 해야지 은혜가 받는 조건에 대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육신적이고 워낙 창세기 3장에 나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통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죄성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생각을 해라. 8절에 보면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8절을 정리하면 뭐냐? 복음 중심, 복음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받고 듣고, 무엇을 받고 듣고 배웠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걸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죠?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거. 우리 인생이 후대, 전도, 선교 그 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보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막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보다 기도한 만큼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뭐냐? 순종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목사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전도 선교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있고, 별로 말 안 하는데 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선교 갈 테니까 가자. 훈련이 있으니까 가라. 야 새벽기도 가. 요즘 중요한 일 있으니까 헌금해. 두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 근데 말만 번지르르 하고 뭐 할 때 되면 없어요. 뭐 할 때는 없어. 근데 놀 때는 와. 뭐 먹을 때는 오고, 헌금할 때 없고, 헌신할 때 없고, 일할 때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응답이 오냐?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증거죠.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듯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길 원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지의 중요성이 그 어떤 교단보다 교회보다 우리는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이 메시지를 받고 살아가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얼만큼 잘 적고 잘 정리하냐 중요하죠. 근데 그대로 살아가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미션, 오늘의 미션을 행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복음, 전도, 선교라고 하면서 힘들고 시달리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염려, 걱정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죠. 그래서 사울왕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멜렉 사람을 완전히 진멸해라. 여자, 애기, 짐승 할 것 없이 다 전멸시켜라. 전쟁을 합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했냐? 아멜렉 왕 아각 왕을 살려주고 기름진 소, 양을 챙깁니다. 나머지는 죽였겠죠. 조금만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90% 순종했지만 10% 불순종한 거예요. 맞죠? 우리 같으면 뭐 오케이 90% 했으니까 90점이니까 봐준다 할지라도 이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아웃됐습니다. 다윗으로 촛불이 옮겨졌죠. 결국에는 사무엘이
다 죽여버립니다. 아각 왕 어떻게 살았을까요? 죽이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하고 원수거든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형님 살려주시면은 우리 왕궁에 숨겨놓은 보물들 다 드릴 테니까 살려달라. 그런 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엔 자기 욕심, 순종하지 않는 건 결국엔 내 욕심 때문이에요. 이득이 된다? 순종할 수도 있고 이득이 안 된다?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아각 왕을 살려주는 게 더 돈이 되네? 기름지고 괜찮은 짐승들 살려주고 보기에 허름한 것들 다 죽여버리거든요.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다윗을 질투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누군가를 질투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다윗의 등장이 사울 왕에게는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최고의 축복과 응답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내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순종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늘 평강의 상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상태는 마음이 편안한 어떤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고 힘들고 짜증 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기도하고 기분 안 좋을 때 기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순종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은 육신적인 욕심과 반비례합니다. 육신적인 욕심이 커질수록 영적인 게으름도 커져요. 영적인 게으름이 무너질 때 육신적인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을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죠.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교구의 권사님 다치셔서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의 고백은 오직 예배, 삶의 모든 중심이 예배예요. 그래서 설교 제가 잘 듣고 왔습니다. 설교하러 갔는데 오직 예배 맞습니다. 하다 시간 나면은 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나도 교회 안. 야, 수요예배 좀 와라, 금요일에 좀 와라, 이렇게 애들 이야기하면, 목사님, 아니 일주일에 어떻게 2번씩 교회 갑니까? 금요일 와라 그러면 일주일에 어떻게, 불금인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보고 맛보고, 맞죠? 응답을 막 체험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이걸 보면 여러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 싸우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절에 다니다가 이 교회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절 오빠 하려고 했는데 교회 오빠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고 막 드럼 치고 막 기타 치고 교회 청소하고 산교도 가고 뒤에 몰래 가서 담배 피우고, 너무 뭘 해도 재밌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재밌고 봉사헌신해도 재밌고.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그 재미가 오래 안 가더라고요. 한계가 오고 무너지고 하나님 떠나가 되고 마귀에게 완전 잡힌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딱 구원과 은혜를 딱 맛보게 되니까, 그 모든 앞에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전도의 발판 되고 복음이 더 깊이 누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귀신 들리고 영적 문제 많았지.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 있잖아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더 복음이 복음되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왜? 우리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불렀단 말은 이 교회를 통해 쓰기 좋은 용도에 맞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란 말이 뭐죠? 순종하는 얘기예요. 기분 좋든 나쁘든 기뻐하고, 네가 바쁘든 말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회 갈 때 늘 강조하는 그겁니다. 하루에 감사 1000번 해라. 약간 무식하고 웃긴 것 같잖아요. 신비주의입니까? 누가 이러던데.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 감사를 계속 고백하면은 감사할 일이 계속 와요. 그게 뭐냐?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지금 나라도 어렵고 정치가 어떻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알고리즘만 계속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 못 나오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내가 어떤 성향적인 생각과 마음과 색깔을 갖고 있으면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과 역사와 응답도 편파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이를 악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입이 다물어질 정도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정말 후대 살리고 전도 선교에 완전히 쓰임받는 제자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